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생각이 무슨 생각 날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우리 실만한 물가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6.25. 우리가 북한에서 많은 교육을 받으면서 6.25를 정말 기 따갑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은 모두 또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효자들이기 때문에 부모님 생일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는 부모님 생일을 잊어도 뭐 6.25 뭐 이런 배운 거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너무 세뇌적으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6월 25일, 7월 27일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6월 25일은 전쟁이 일어났고 7월 27일은 전쟁이 끝났구나 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깜짝 놀랄 일은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6월 25일은 모두 다 알아요. 전쟁이 일어난 날. 근데 7월 27일을 모르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우리가 종전된 날을 모를까?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된 날하고 우리는 꽤 삼치도록 배웠는데 대한민국은 6.25는 아는데 7월 27일 모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실만한 물가교회는 우리가 지금 또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장소가 작년 2022년 6월 25일에 저희가 이제 이전 첫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토요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1주년이 됐는데 그때는 다른 교회에서 이제 이 주변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많은 분들이 여기를 꽉 채워주셨는데 1주년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또 우리 어머님들 우리 또 모든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6월 25일은 저희들에게는 좀 더 뜻이 깊은 그런 날짜이면서 또 우리에게도 깊은 이 장소인 것 같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은 우리 국민에게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는 정말 아픈 역사로 남는 날이라면 2022년 작년 6월 25일은 그 날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는 매년 6월 25일은 그런 아픔의 날이기보다는 이제는 실만한 물가게에서 복음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는 실천하는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실만한 물가교회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이제 갓 태어난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어제 우리 교육할 때 우리 유사랑 자매가 갓난아기 봤죠? 요만한 아기를 안고 또 병원에 입원했더라고요. 아기가 5월달 원래 태어나야 되는데 7월달에 태어났어요. 3월달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칠삭둥인가 8삭둥인가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계속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계속 아픈가 봐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아기를 보면서 제가 우리 심순이, 김경희 어머님들 우리 최선 어머님 생각했어요. 왜냐면 어머님들도 이제 이 영적인 어떤 이런 교회에 또 하나님을 믿는 이 영적인 어떤 그런 신앙은 이제 갓난아기와 똑같기 때문에 어머니 생각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으로 우리 어머님들 찾아봤는데 다 화면 가리고 또 안 보이시더라고요. 또 갑자기 나타나서 웃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 걸음마를 잘 떼야 이제 어른이 돼서도 성큼성큼 걸어갈 수 있죠. 아이 때 계속 앉혀놓고 어디에 갇혀만 놓으면 아이들이 커서도 걸지를 못해요. 왜냐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자기 자리인 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실만한 물가게
교회에 지금 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어른이 되어서도 어떤 잣대 기준을 제대로 정하고 성큼성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첫 걸음마를 떼고 있는 이 실만한 물가교회, 또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우리 이 실만한 물가교회를 비롯해서 또 주님의 그 몸된 교회들은 어떤 것이며, 또 내가 다니는 이 교회 도대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그 도연 자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는 이 예배 드리기는 하지만은 도대체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충분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에서 조지 생활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의 이 성경책을 본 지는 이제 불과 얼마 안 됐고, 또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어서 이 교회적인 어떤 그런 그 언어들 이런 것들이 아직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를 제대로 알고 또 똑바로 알고 확실하게 알고 다녀야 믿음을 가지고 정말 성실하고 또 진심을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이고 오늘 또 일요일이구나, 교회 안 나가면 또 목사님하고 또 전도사님들 또 뭐라 하겠지, 아이고 어쩔 수 없이 나가야지,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교회에 오는 그 주일만큼은 막 설레게 교회 가면 우리 비록 제가 이렇게 이쁘지는 않아도 그래도 가상적으로 우리 이쁜 목사님도 보고 또 우리 잘나신 우리 전도사님도 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설렘을 가지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어떤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 건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 이제 그 성경은 우리가 흔히 보는 이 그 성경이라면 우리말 성경으로 또 지금 어머님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그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말 성경이 또 따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을 내 거룩한 산으로 데려와서 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겠다. 그들이 내 제단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다. 내 집은 모든 백성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을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잘 해놨더니 그래도 이게 이런 말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본문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뭐 성산이라는 말도 나오고 무슨 여기도 보니까 무슨 번제물이 뭐고 희생 제물이라는 게 뭔지, 지금 갓 태어난 아기들은 너 이제부터 우리 조상 제사 지낼 거야 하면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선산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조상들이 묻히는 곳. 그런 선산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성산? 어디서 또 들었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산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어요? 북한에서 공부. 그렇죠. 혁명의 성산 백두산. 우리 이모님은 북한에서 제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 동생이었죠. 역시. 예. 그런데 그 성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성지라는 말은 위인들이 태어난 곳을 이제 성지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에서 배웠던 어떤 혁명의 성산 백두산은 왜 그래요? 그 백두산에서 김일성이 무슨 혁명을 시작했고, 그리고 김정일이 그곳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보천보 또 백두산 이런 데 가보면 뭐 기틀집 있고, 근데 그게 다 뻥이더라고요. 거짓말이더라고요. 제 입에서 뭐 뻥이라고 나오면 세상 속에서 뭐 뻥하고 하는데, 김정일이, 저도 한국에 와서 알았더니 김정일이 고향이 러시아래요. 아셨어요? 하브롭스고. 우리 제어선 어머니도 북한에서는 제 동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와서 제 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북한에서 깜짝 그런 말이 놀랐어요. 있습니다. 아, 북한에서도 있어요. 도영이 신랑이 얘기해가지고 세상을 다 네. 좀 잘 아시나 보다. 제서에 맞아요. 분들이 저희는 북한에서는 몰랐죠. 저는 저번에 어제 그저께 도현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북한에서 완전 불량배였다고. 근데 거꾸로 말해서 저는 북한에서 모범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같이 모범생, 북한에서의 모범생은 어떤 사람들에 딱 갇혀서 그냥 강아지에다가 목줄을 딱 깨서 너는 여기로 와. 딱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도현 씨랑 보면 이게 시야가 넓다 보니까 이 세상을 다 이렇게 아우르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회에서는 불량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모범생 이렇게 둔갑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또 지도자로서 소명을 받은 모세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제 성경을 잘 모를 때는 모세가 뭐야 하고 하는데 우리 성경 보면 맨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해서 5개 제목은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쓴 글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라는 것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원래는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나라 왕이 유대인들이 막 태어나고 이게 무서워. 왜냐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네가 나라를 차지할까 봐 무서워서 그때 애기들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 엄마가 여러분들 내가 태어난 애를 나라서 왕이 죽이라고 하면 죽일 수가 있어요? 못 죽이죠. 어떻게 내 아이를 죽여? 그래서 모세 엄마가 이런 조그만 이런 강보에다가 아기를 낳아서 이 강에다가 다 띄워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왕의 딸이 그걸 딱 봤어요. 공주가. 그래서 아기를 데려다가 자기가 키워요. 그런데 그 아기를 젖을 먹여서 키우는 엄마가 모세 엄마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서 근데 그게 모세 엄마인 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가 40년은 그 왕궁에서 완전 왕자처럼 살아요.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이제 죄를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쳐서 다른 어떤 시골에서 수모 다니는 인생을 40년 살아요. 그러면 몇 살이에요? 40년. 80살에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빨리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도 마음속에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8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80살에 그 애굽이라는 어떤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붙잡혀서 그냥 종노릇 하던 그 유대인들을 다 꺼내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 소명을 받은 모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애굽에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광야에서 또 40년을 살아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120살까지는 너끈히 살 수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가 몇 살에 아기 난 줄 알아요? 100살 거의 되는 이제는 이 생리도 이제는 다 끊긴 그 나이에 아기를 낳는 그러니까 100살 다 넘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다 보니까 수명이 이렇게 쫄아든 거죠.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이 거룩한 산이에요. 시내 산이라는 데 가서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고 거기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들이라는 거 우리를 보고 말하죠. 너희들을 거룩한 산으로 데려와서 내 기도하는 집에서 기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산이라는 것은 거룩한 산을 우리는 성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겠다. 이 구약시대에는 그러니까 한 3,000년, 4,000년 그 전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일을 절대로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하나 딱 내세워가지고 이런 그 어떤 제단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염소나 양을 잡아서 그의 피를 뿌리면서 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거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정말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 복된 일이죠. 그때는 정말 이런 짐승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됐어요. 그런데 그 제사 지낼 제사장들이 들어가잖아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세요? 이런 옷, 멋있는 옷을 입고 그 밑에다가 방울을 딸랑딸랑한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딱 앉았는데 제사장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은 가차없이 죽여버려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간 지 좀 시간이 좀 얼마 지나면 딸랑딸랑 방울소리를 그 방울에다 줄 쭉 끼워가지고 밖에서 사람들이 계속 그 방울소리를 한번 들어봐요. 그런데 이 사람 방울소리 안 난다 하면 아, 제사장이 죽었구나 하고 줄을 다 해가지고 이 제사장을 끌어내고.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께 죄를 안 짓고 정말 온전하게 이제 제물을 드리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하면 살아서 나올 때는 그 방울이 딸랑딸랑 움직이며 나왔거든요. 그런 무서운 그 시대를 살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예수님이 그 피를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 해서 그 피를 예수님이 다 흘리신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힘들게 제사를 안 지내고 그리고 어떤 제사장들 죽는지 살았는지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그 핵심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집은 모든 백성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린다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 있고 좀 머리가 잘 쓰는 사람들은 솔로몬 같은 사람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이었죠. 다윗이가 이루지 못한 어떤 성전을 7년 동안 이제 건축해서 멋있는 예루살렘 그 멋진 성전을 만듭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못했냐?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 전쟁을 너무 하다 보니까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성전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 아버지로부터 또 어떤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되었는데 성전을 짓는 것은 7년인데 자기를 위해서 왕궁을 짓는 것은 13년이나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전보다 자기 집을 더 웅장하게 지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 정말 충성했던 모든 어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욕심을 부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우리는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그 성전이 어떤 것일까요? 그 성전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하죠. 역대하 7장 15절 16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이고 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역대하에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만 하시는 말씀일까? 저는 다시 그곳에 우리 실마나 물가 교회 이름을 이렇게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만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실마나 물가 교회에도 하신 말씀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실마나 물가 교회를 위해서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실마나 물가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 네, 실마나 물가 교회 하신 말씀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이 말씀에 어디에 근거해서 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실마나 물가 교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실마나 물가 교회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하나님이 이미 실마나 물가 교회를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실만한 물가 교회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실만한 물가 교회에 있으리라. 와, 제가 이거 한번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신다는 것이 환상으로 막 보이는 거예요. 막 환상이 막 펼쳐지면서 와, 우리 실만한 물가 교회 그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구나.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 자매님들, 성도님들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내가 출석하는 이 교회가 그냥 내가 오고 싶어서 하는, 그냥 가고 싶어서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으며 또 항상 하나님이 함께 실만한 물가교회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막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집에서 막 장사도 해요. 왜냐하면 자기네 거기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그냥 눈에 막 돌아가면서 그때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 화가 난 거예요. 왜냐면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인데 얘네가 와서 막 그 부패한 장소로 막 전락되고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을 이 마가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넘겨보시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네.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사야 말씀에서 본 것 같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기네들 뭐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 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대변한다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막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집은 하나님의 만민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니네는 여기를 완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인간을 신으로 받들어 모시고 살아왔죠. 그리고 거기에 매여서 조직생활이라는 어떤 명목하에 끊임없이 통제를 받으면서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말을 잘못하고 조금만 뭐 죄를 지어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비판을 받고 벌을 받고 심지어 감옥과 또 정치범 수용소에 붙들려 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지금 그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 주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셨고 또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와 또 여러분들을 이런 소중하고 또 귀한 이런 인연을 맺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그냥 나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 경이야 순이야 니네 여기 한번 가봐라. 니네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서 뭐 하냐. 돈 있으면 우리가 뭐 먹고 살고 하는 데는 뭐 어쩔 수 없더라도 뭐 네 영이 이제 죽으면 너는 사람이 아니야 시체야 하면서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믿으세요 이런 말도 안 했잖아요. 근데 도현이가 그냥 찾아왔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우리 모두 한 말씀으로 이제 읽었다시피 하나님은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를 진짜 여러분들을 주님의 성산으로 그리고 거룩한 교회로 인도하시고 또 이 실만한 물가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주님께 이제 약속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하고 약속을 했죠. 기도하는 집을 실만한 물가교회를 내가 선택하였노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어떤 뜻과 주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의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뭘 하면 그래 저기 나도 저기 가서 좀 돈 벌래 저기 뭐 한 며칠 전에 그 다단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단계예요. 제가 그 어떤 기도 모임에 갔는데 어느 분이 우리 달국민인데 쓰고 와서 나보고 그 휴대폰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휴대폰에 뭘 보여주냐면 통장에 돈이
130만 원씩 막 찍힌 거를 저한테 보여줘요. 그래서 이 뭐냐고 했더니 어디에다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일주일에 130만 원씩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돈일까요? 어떤 돈일까요? 무서운 돈이에요. 그게 무서워요. 근데 그것이 그런데 그러면 그 잔액이 그 밑을 막 올려다 보여주는데 그 잔액이 130만 원이면 2주면 260만 원 막 돈이 쌓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 되면 얼마 쌓아야 돼요? 한 500만 원 쌓아야 되고 그러면 통장에 막 1000만 원 이렇게 넘쳐나야 되는데 밑에 보니까 또 돈도 없어요. 한 20 몇만 원 이렇게 있는데 그 돈을 자기가 뭐 뽑아서 뭐 어찌고 말은 하는데 저는 그것이 막 매여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다단계라 하면 저도 막 머리 아픈데 우리 탈북민들이 거기에 다단계에 막 빠져 있는 탈북민들을 많이 보죠. 또 뭐 화장품을 판다고 화장품을 사 하면 밑에다가 2명을 꽂아요. 그 사람의 돈이 내한테 얼마 들어온다. 그건 다 다단계예요. 그런데 빠져 있는 우리 탈북민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에게는 이 실만한 물가 교회죠. 주님은 우리가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2-3명이 모인 자리는 내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오늘은 2-3명이 넘죠. 하나님께서 그냥 처음부터 앉아서 이렇게 셈을 셌을 것 같아요. 1명, 2명. 그런데 저희는 처음 새벽부터 2명은 와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리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리라 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배은망덕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버리죠. 아유 하나님 뭐 보여. 속으로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근데 이게 하나도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실만한 물가 교회에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는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또 우리를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엄마는 누군데 또 그 엄마 누구 처음에 원으로 찾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만드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그 모든 그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실들을 성경에서 볼 것인데 하루에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 6장 34절 33절 3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속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하고 약속했어요. 내가 저도 교회 하면서 계속 그런 근심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내일을 염려하지 마 하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학교까지 공부 다 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 월말 되면 이 집세를 어떻게 내지 이런 걱정을 항상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정말 들어주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일 뭘 먹을까, 내일 뭘 입을까 이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뭘 해주세요. 하나님 저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일은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 필요한 것을 내가 주고 그 필요한 것에 도움을 더해서 올라서에서 더 줄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을 모두 아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힘들 때. 그리고 저도 그랬어요. 제가 남부가나 제가 상담사로 일할 때 무슨 막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세상 말로 쪽팔려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내가 상담사인데 누구한테 나는 힘들어 이 하소연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하소연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말하기 좀 창피하다 하면 무조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사명을 다시금 껴쳐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가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주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